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많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성서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꽤 많이 정체가 밝혀졌어요. 이 사람은 우선 에세네파라고 하는 쿰난 공동체 출신입니다.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더불어서 유대교를 형성하는 제3의 종파였습니다. 사해 북쪽 쿰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사해가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사해 북서쪽에 광야 지역입니다. 그 광야의 동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고 해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공동체를 쿰난 공동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적인 영향이 유대교 신앙을 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문화로부터 탈출하고 또 이들에게 저항한다는 의미로 그들로부터 문명, 헬라와 로마 문화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문명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해 북서부 지역인 광야 지역, 동굴로 이어진 그런 바위산에 터를 잡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 두 종파가 율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엄격한 어떤 종교 형식주의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굉장히 공통점도 많고 가까이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 에세네파는 이들과 섞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대신에 자신들만의 성소를 쿰난 지역, 쿰난 공동체 안에 만들고 그 자신들만의 성소에서 철저하게 금욕하면서 정결 예식과 제사를 드리면서 생활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의 엄격함보다 더 엄격한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형식주의를 반대하고 진짜로 엄격하게 철저하게 생활하려고 했던 것이죠. 초기에는 대부분 그래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쿰난 공동체 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그 안에서만 생활했는데 나중에 이제 후기 들어서서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에세네파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겪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정결한 삶이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이와 같은 에세네파 사람들의 신앙을 전파하는 전도자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성향을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띄었기 때문에 주후 68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저항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표를 붙여서 로마 제국이 당국이 에세네파 사람들을 발본색원하고 해체시켜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어떤 의미였고 그게 어떤 것이었나, 어디서 유래되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사실 그 세례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세네파 사람들에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정결 목욕을 위한 의례였어요. 의례, 정결 목욕이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의례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키가 되는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그 리추얼이었던 거죠. 이 정결 목욕 혹은 세례를 거행했던 이유는 뭐 말 그대로 정결한 존재가 되어서 궁극적인 구원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들은 곧 구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임박한 일종의 종말 신앙이었어요. 멀지 않은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도래한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결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 목욕 의례를 지켰던 거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 물에 잠겨서 정결 목욕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이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옛날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그 궁극적인 구원을 기억하고 또 재생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요단강이 근처에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요단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결 목욕, 세례를 거행하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을 그들도 다시 경험하는 그런 의미로 정결 목욕,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가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바로 이 같은 에세네파 신앙의 전통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어떤 행색과 그가 먹은 음식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아마 보셨을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가죽띠를 띠었다. 뭐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예언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바로 엘리야의 바로 그 행색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엘리야와 같은 행색을 함으로써 본인이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유목민들의 주식이었어요. 유목민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디 한 곳에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광야나 초원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정확히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메뚜기를 소금에 절였다가 그것을 숯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생 벌꿀을 야생에서 채취해서 그걸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던 세례 요한은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왕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메시지예요. 왕. 이거는 왕은 하나님 혹은 메시아를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이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그것은 곧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한 메시아를 의미하죠. 그 왕이 다시 오게 되는데 그 길을 예비하라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이사야의 메시지였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바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은 어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는가 하면은 바벨론 유배 생활에 끔찍한 고통을 겪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희망과 용서와 치유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빌려서 다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혹은 왕,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구원을 하실 것이니 우리가 미리 그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는 유일한 길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의 상징적인 수단이 세례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이 세례 요한의 아주 독설에 가까운 메시지, 아주 신랄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떼면서 그들에게 신랄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이 귀절에서는 우리가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게 해줍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이 공부의 마지막 말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우리도 마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종종 질문하게 됩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셨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읽으시면서 카톡에 많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들을 공유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저도 공유했고요. 자, 이런 말씀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가오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 3장 15절 말씀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후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첫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은 중요하고 근본적인 의미를 머금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로서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죠. 자,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 두 가지 의미.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사렛에서 30년 가까이 가정을 위해서 또 생계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걸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오셨지만 이제 공식적인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의 공식적인 시작. 이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람들과 같은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인간과 함께 그들처럼 한계를 가진 인간의 삶을 또한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사람과 하나 되는 삶을 시작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좀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물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셋째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특별히 오늘 좀 마음에 깊이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사는 땅과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공간,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경계나 문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늘. 이 문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문이 열려야 해요. 하늘이 열려야 하는 사건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일어났지만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만 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늘 어떤 이미지였냐면 불의 심판, 하나님의 영, 불같은 영이 임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은, 그 비둘기의 의미는 온유함과 평화로움이죠. 온유와 평화의 이미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불같은 심판의 영이 아니라 세상에 따뜻한 온유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성령 체험을 언제나 좀 어떤 뜨거운 불같은 성령,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갈구하고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 체험이 비둘기 같은 성령 체험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비둘기 같은 영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온유함과 평화가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들어야 할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출발점이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 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을 듣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태복음 3장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두 가지 큰 이야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아주 키가 되는 메시지를 같이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해 보셨죠? 그리고 늘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걷는 동안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회개를 했고 또 회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치실까봐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손해를 끼치실까봐 11조를 하는, 주의를 지키고 또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만 그 출발점이,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치실까봐라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 신앙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고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두려움 때문에 헌금을 드린다는 거죠. 신앙의 동기가 두려움인 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복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 동안만, 자기들이 바라는 번영을 누리는 동안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동안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동기가 욕망이기 때문에 이 영혼 안에, 그리고 신앙의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의 욕망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는 신앙, 또 욕망 때문에 믿는 신앙은 결코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바로 정확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열심히 있었지만, 굉장히 성실했지만 죽은 신앙이었고 껍데기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호된 질책을 가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 야단을 치면서 진정한 회개는 오직 좋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이 묵상의 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회개의 열매, 참된 회개의 열매, 좋은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일어났던 그 거룩한 세 가지 사건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경험했던 그 세 가지 사건을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 경계, 문을 헐고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땅의 관심, 땅에 대한 관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분주한 내 성취와 욕망을 위한 그런 땅의 시선이 꽂힌 삶을 바꾸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든 삶과 관계의 영역에 평화를 가져오는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뜨거운 삶, 심판하는 삶, 그런 자극적인 그런 영이 아니라 내 영혼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 사회,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비둘기 같은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을, 비둘기 같은 영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우리의 귀에 대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정말로 좋아한다. 라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매 순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 삶에 귀한 그런 영적인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3장을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3장을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한 번 더 천천히 읽으시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 4장을 묵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신 말씀을 마음에 와닿은 구절들을 카톡에 이렇게 나눠주셔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그 글들을 다시 읽으면서 이분은 왜 이 말씀이 감동이 있었을까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올리신 글뿐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이 올리시는 글도 함께 묵상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모이는 말씀 온라인으로 모이는 줌 미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참여하시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할 때 당연히 게으르기 쉬워요. 보는 사람도 없고 또 뭐 숙제 검사를 하지도 않고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기 쉬운데 그러나 말씀을 함께 읽고 나아가는 이 영적인 여정에 게으름이란 있을 수 없겠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쳐서 더 철저하게 어떤 자기 성실성을 가지고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꼭 씹어서 정말 한 절 한 절이 마음속에 외워질 정도로 그렇게 읽어가시면서 또 은혜로운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좀 쑥스러우실지라도 이 온라인 모임에 또 참여하시지 않으시지만 내가 이번 주에는 참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같이 참여해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온라인으로 모여서 공부한 것 또 본인들이 묵상한 것들을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게 돼요. 매번 느끼지만 참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 읽기 여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이 끊임없이 앞으로도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태복음 3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